어제 우리 읽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요. 그 일부를 땅을 분배받지 않는 이 제사장 몫으로 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이 기업에 대한 말씀인데,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몫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드리는 11조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인은 이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경작할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대신 회막에서 봉사를 하죠. 또 성물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이 11조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은 자신들이 얻은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드린 이 11조는 제사장에 또 주어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11조나 이 헌금은 여기에 관한 이 주제를 전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헌금이라든가 11조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한 이 기억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11조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11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축복의 지평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신학자인 헤롤드 피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럼 왜 이 11조가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 가지 해석과 이 주석, 이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레위기 27장에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율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에 11조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바벨론 지역의 4명의 왕들, 그들의 군사들과 싸우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 축복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자기가 얻은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21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에 대한 응답의 표시다.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응답 표시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 사람 누구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헌금 그리고 11조의 의미이고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둘째로 11조에는요 아름다운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누가 명령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의 조항이다.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폐기가 되지 않았느냐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도 이 11조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11조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이 11조를 언급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도다. 바리새인들은 이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헌금 그리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대신 이 11조의 근본적인 진정한 의미와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11조는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10분의 1의 나머지 전체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이 하버갈이라는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딸인데 좀 형식적인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1859년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뒤셀도르프 어떤 화랑에서 우연히 이제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이 렘브란트의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채찍에 맞고 가심연루관을 쓰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이제 그런 그림. 이 제목이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이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그 밑에 그 그림 밑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이런 글귀예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 글을 읽는 순간 이 자매의 눈에 이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너무 잊고 살았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결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찬송 시를 썼는데 바로 그것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바로 이 가사, 이 찬송가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런 가사의 찬송가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11조에 관한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니까 온전한 11조, 그냥 11조라고 하지 않고 온전한 11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9절, 30절, 32절에도 보니까
아름다운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온전한 이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11조, 아름다운 헌물,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면서 오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헌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